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본받았습니까? 좀 크게 해볼까요? 무엇을 본받았습니까? 1년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할까 묵상하는 가운데 다가온 말씀입니다. 이제 송구 영신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제 본문이 들어온 거죠. 이 본문의 내용이 몇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본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신앙인이었는가? 그렇게 되새김질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요한이 쓴 편지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의 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의 마지막 말씀으로 나와 있는 계시록을 그가 하나님 앞에 받고 그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전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자 이제 어려운 박해의 시대를 앞두고 이제 이 초기 교회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로마가 심각한 박해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황제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그러고 그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 이러한 내용들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이제 심각한 박해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어려운 박해 시대를 앞두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은 이 계시록의 내용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박해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하여 십자가의 그 길을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라고 격려하는 위로와 용기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적 환경을 바라보면서 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갔을 때 과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었는가?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그 사람을 격려한다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인간적이었는가? 얼마나 세속적이었는가? 얼마나 세상적인 위로를 했는가? 이 사도 요한은요 지금 위로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만들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비를 말하면서 어려운 시대에 박해가 있을지라도 이겨내는 신앙인이 되라고 위로하고 용기를 격려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사도 요한과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왔다면 우린 지난 한 해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다면 어려운 일이 당하고 힘든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인간적인 위로와 인간적인 격려를 하는 수준에 머물렀을 겁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한 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주님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도 요한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제시한 사도 요한이요,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에게 지금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먼저 보낸 두 어자의 내용이라고 하는 말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는데, 이 두 어자의 간단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5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나그네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접대하고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나그네 된 여행자. 근데 나그네 된 여행자라 그러니까 여행 다니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선교사를 뜻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들이 표현하면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선교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그 선교사들이 너희들에게 왔을 때 접대하고 지원해 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이 요청이요, 사도 요한이 그냥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했을까요? 아니죠.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입을 빌어서 말하고 있지만은,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그건 사도 요한의 말이 아니라 누구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나그네 된 복음 전하는 그들, 여행자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다니는 이 선교사들을 너희들이 접대하고 지원해달라, 지금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해진 내용이, 이 말씀이 전달이 됐으면, 이 편지가 전달됐으면요,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실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실행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보면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이 9절에 등장하는데요,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전달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걸 원하고 계셔, 주님이 이걸 원하고 계셔, 너희들은 선교사를 접대하고 지원해야 돼, 복음 전하는 자를 지원하고 접대해야 돼,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지원하고 접대해야 돼, 그러고 가르치는데 그걸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가이오 장로가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게 된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2절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다. 내 영혼이 참 잘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잘된 너의 신앙적 그 삶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자주 오르락내리락 할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많이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 교우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의 영혼들이 먼저 잘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영혼들이 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의 영혼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많이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너희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 이웃들이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기도가, 이 축복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지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 공동체에서 일어날 당연한 축복의 내용이고,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만약에 이 기도가 없었다면, 이것을 본받지 않았다면 새해에는 이 기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형제를 놓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놓고, 여러분들의 이웃을 놓고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먼저 잘되어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보니까요, 이 가요를 향해서는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대전제가 뭐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되지 않은 모습으로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고 강건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디오드라베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12절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요, 이 사람은 무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무엇 사람에게 인정받고 진리에 서 있어서 그가 지금 사도 요한의 이 마음을 품고 접대하고 그가 나그네를 섬기는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가이오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가이오에게 기도하듯이 똑같은 축복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거지요. 내 영혼이 잘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요, 디오드라베를 향해서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 영혼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환경 속에서요, 그의 영혼이 잘못되어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영혼이 잘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내 영혼이 잘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 영혼의 영성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영성이 없어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다는 것이 어떤 형태가 되어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주일 기도를 하면서 무한공항에 그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6명 죽은데 사망자가 27명, 8명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배 기도 시간에 그 내용을 놓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유가족들을 위해서 주변에 일어난 그로 인하여서 죽은 인원은 179명이지만요 그와 연관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들이 그 내용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제가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참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속에 얼마나 있었을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날이 주일 아침이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을까? 그 비행기를 탔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이제 답답해지는 거예요.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혼이 잘못되어 버리면은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가는 방식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방향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가는데 삶이 아니라 죽음이 되어버리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간 여행이었고 좋은 마음으로 돌아오는 여행이었는데 슬픔과 통곡의 여행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그랬어야 되겠냔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못되어 버리면 다른 거 아무리 범사에 잘되고 아무리 강건해져도 필요 없다니까요. 내 영혼이 잘 되어야지. 범사에 잘 되는 것이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우선하여서 영혼이 잘 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잘됨으로 인하여서 나머지 범사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행복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돼야죠. 어머니 디오드라베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주종을 이룹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면은 영혼이 잘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이 부족한 사람이고 영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사도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안 받아들이는 이 삶의 모습.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속에서 돌아가지고는요, 감독의 지위를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서 이제 잘 찾아볼 수 있는 용어냐 하면은 기독교 감리
교단에서 찾아보는 명칭입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명칭은요. 그러니까 목회자 공동체에서 리더격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말하면 노회장이고 총회로 말하면 총회장이에요. 그런 그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은 높아. 직분은 노회장이에요. 직분은 총회장이에요. 그런데 영성은 없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별이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야 성도들이요, 뭐 목사라고 그러면 목사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알아요. 목사라고 그러면 목사인가 보다. 장로면 장로인가 보다. 권사면 권사보다. 이렇게 알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분별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멈춰 좀 서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목회를 해 나가는지 방향성을 찾아야 되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다운 직분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 직분이 그 사람을 도리어 더 깊은 죄로 빠져들어간다면 그 직분 안 받는 게 낫죠. 여러분, 지금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분별법을 우리는 영성 있는 신앙인이고 영성 있는 지도자인지 영성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하는 방식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누가복음 6장 43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무엇으로 분별해야 되느냐 하면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함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다운가, 과연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 주께서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일을 멈춰서 있는가를 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분별이 돼야 된다. 오늘 우리는 현란한 말에 현혹되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 아니라 그의 행함의 열매를 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여 주여 입으로 다 외치기 때문에 전부 다 주님 믿는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다 주님의 사람인 줄 스스로도 착각하고 그렇게 인식들을 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님 주님 외치면서 주님 말하는 것을 시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서요, 그러면 이 디오드라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고 성경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그는 9절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어뜸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이게 성경에서 점잖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서 표현해 놓았으니까 성경에 속어를 쓸 수는 없죠. 속된 말을 쓰기가 힘드니까 이 어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속된 표현하면 폼 잡는 겁니다. 폼 잡기를 좋아하는 이런 뜻이에요. 폼 잡는 거. 폼 잡는 게 무슨 뜻인지 이제 여러분 아시죠? 의미적으로. 여러분 이게 진짜 그 값어치를 못하면서 폼만 잡는 거예요. 폼. 여러분 주님께서 지향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어뜸이라고 하는 거, 폼 잡는 거, 이거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신다. 그거 어디서 알 수 있냐? 마태복음 18장 14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주님은 어린 아이의 그 자세를 갖다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면서요. 그 당시에 어른들이 대부분 무시하는 이 어린아이를 높여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이 누가복음 9장 48절에 또 나오는데 한번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러분 가장 작다고 생각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해서 숫자에서조차도 빠지는 대상, 그 어린아이를 지금 주님은 큰 자라, 천국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뜸되고 폼잡기 좋아하는 어른들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유의해야 될 내용,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어뜸의 유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가 폼 잡는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 이하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또 이르되, 이제 폼 잡고 외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와라.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이제 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23절로 넘어갑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 그 폼 잡는 골리앗의 말을 들었습니다. 45절로 넘어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자 이제 폼 잡는 사람이 세상에서 폼 잡는 방식이에요. 칼과 창과 단창, 무기예요. 무기를 가지고 폼 잡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폼을 잡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 칼이 있어, 창이 있어, 단창이 있어. 그러니까 너 까불면 죽여버릴 거예요. 자, 이러면서 폼 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아간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이 무기가 아니잖아요. 능력이잖아요. 이름 자체는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나아간다. 나는 너희들이 위협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하지 아니하고, 너가 과시하는, 너가 폼 잡으면서 번쩍이는 칼을 휘두르고 있지만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너에게 나아간다. 여러분, 이 영혼이 잘못된 골리앗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잘된 다윗이 지금 대립하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다윗 그는 영혼이 잘 되었으니까 범사에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잘 되게 돼 있는 거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여져서 골리앗을 이기고 왕까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못된 골리앗은요, 사람이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고 위세 있는 것 같고 두려움의 대상인 것 같지만은 그는 범사에 잘못되고 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외형적으로 봤을 때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정말 보잘것없는 젊은이 어린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형적인 것이고요, 그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들은 자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칼과 창과 단창을 준비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늘 또 칼을 갈고 오늘 또 창을 휘두르기를 원하고 오늘 또 단창으로 내가 숨겨놨다가 언제든지 위협하면 찌를 수 있을 준비를 하는 것이 마치 나의 힘처럼, 나의 능력처럼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고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속에 영성 깊은 사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그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영혼이 잘 되면은 그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여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공동체에 어떤 큰 자 되기를 원했던 디오드레베가요, 그가 바로 골리앗과 같은 위치를 원했고 그 골리앗과 같은 권한을 원했고 그 위세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위세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행한 게 아니에요. 자기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그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디오드레베가요, 사도들의 뒤를 잇는 사도를 갖다가 속사도라고 그럽니다. 속사도. 12사도의 뒤를 이어서 속사도 시대, 그러니까 사도의 뒤를 이어서 이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런 시대에 이제 그가 활동을 하는데, 이 감독의 직분에 야심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합법적인 초대 감독이 되었습니다. 초대 감독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선교사들을, 나그네 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협력하고 그들을 대접하라고 당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의 말을 들으면 마치 자기의 위세가 떨어지느냐, 자기의 권력이 사라지느냐,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사회적 명성과 자기 야심으로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직분만 받기를 원하는 거죠. 직분에 걸맞는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직분에 걸맞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를 생각하면요, 그 목사라는 것이 이제 축복권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목회를 하면은 전도사 때와 전혀 다른, 강도사 때와 전혀 다른 어떤 형태의 목회적 역량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부교육자들 지도하는데, 부교육자들 특별히 원하면 모르겠거니와 목사라는 타이틀 딱 가지면은 제가 설교회관에서 코멘트를 잘 안 합니다. 웬만하면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제가 이제 가끔 하기는 하지만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사, 강도사 때는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배워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제 마음에 온 거, 그래서
때로는 은혜가 되지 않으면 왜 은혜가 안 되냐? 그러고서 그 표현을 하면서 그 설명을 요하고요.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그 직분을 갖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권위가 주어진다고 생각해서 제가 안 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위는 거기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애쓰고 힘쓰는 거죠. 여러분, 준비하지 아니하고 우리 지나간 부교육자들 중에서 남의 설교 뺏겨가지고 하다가 저한테 몇 번 지적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요, 도대체 내가 은혜가 되지 않는데 이 이유가 어디 있냐 제가 묻습니다. 때로는 설교 원고 가지고 오라고 그럽니다. 설교 원고 가져와 보라고. 내가 한번 보자고. 그럼 설교 원고를 가져오면서 이미 떨고 있어요. 떨고. 왜 떨까요? 뺏겼으니까 떠는 거지. 그 설교 원고를 보면서 내가 이게 설교 준비한 거냐? 이 말씀 준비한 거냐? 아니, 그 직분이 중요한 게 말씀 전하는 위치에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없지 않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이지 않지 않느냐? 이건 다른 사람이 받은 거지. 어떻게 네가 받은 거냐? 권위예요. 거기에 걸맞는 권위를 가지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 디오드레베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는 거 좋다고요. 주의 직분을 받으면 좋죠. 저도 제 딸과 사이가 미래의 권사도 되고 장로가 되고 하는 것을 제가 권합니다. 그거 받아라요. 요새 젊은이들은 안 받아요. 부담 없이 하려고 안 받아요. 이런 소리 하는데 안 받게 왜 안 받냐? 받아야지. 때가 되면 받아야지. 받는 사람이 돼야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 직분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직분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다 보면 신앙적으로 바로 걸어가지 않냔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바로 걸어가면은 저절로 오게 돼 있는 직분인데 저절로 오면은 그것을 은혜로 받고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저는 제 감정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목사 빨리 되는 거 저는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 되는 길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정말 목회는 잘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힘든 길이구나.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성공하고 난 뒤에 모든 사람들이 저 정도 되는데도 목회를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 목회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주의 길을 가는 그 길이 아니라 곁길로 갔어요. 그러다가 이때 후반에 하나님 앞에 패를 제가 당한 겁니다. 어느 날 이유도 없이 각혈을 하고서 피를 토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나를 쓰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전환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죠. 내 뜻대로 어찌합니까? 그러고서 목회를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주의 일을 하는 게. 주의 일을 한다는 게 그저 장난치듯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제가 사역하면서 교육전도사를 하는데 파트 일이에요. 파트 일. 파트 일을 하면은요, 그 시간만 딱 하면 안 하면 돼요. 안 해도 별 상관없어요. 그런데 파트 일을 하는 저를 보고 성도들이 하는 얘기에, 전도사님 좀 쉬면서 하세요 그랬어요.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열심히 한다고. 그렇지 않는데도 그렇게 봐주면서 얘기해 주는 게 쉬면서 하세요. 그건 뭐예요? 그 시간 외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로 지금 청빙하기 위해서 파트를 구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언제 어느 시간에 얼마만큼 하냐, 뭐 그거부터 따지고 있어요. 다행히 사례를 먼저 안 물어봐서 다행입니다만은, 그러면 그거 묻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그랬어요. 파트를 해도, 파트 사역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게 최우선순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최우선순위지요. 나머지는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나머지 일을 못한다면 그거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묻습니다. 제가 시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뭐 이렇게. 아니, 파트 사역하면은 일하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기껏해야 수요일날 저녁에 오고 그 다음에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오후 되면 가는데 그 시간이 뭐 그렇게 대단히 힘든 시간이라고 그 시간 조정할 수 있는가 묻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권위를 가지려면 그런 정신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하면 되겠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직분에 걸맞는 신앙을 가져야죠. 감독이면 감독다운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은요, 그 직분에 걸맞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거기에 합당한 자가 돼야 돼요. 자, 이제 이 디오드레베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행하지 않는 그 삶 속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가면 이 디오드레베를 권징할 것이다. 그에게 부지런을 하고 그의 잘못된 것을 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감독,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권징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데요. 그런데 요한이 칭찬하는 신앙인이 있어요. 그 신앙인을 우리가 바라보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12절에 등장하는 이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무슨 사람에게도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도 그 다음에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것만 인정,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진리 위에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진리 위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도 요한 내 자신이 보기에도 그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요야, 너가 볼 때는 디오드레베가 너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라? 데메드리오를 바라봐라. 디오드레베가 아니라 데메드리오를 바라봐라. 그는 진리 위에서 내가 보기에도 선한 마음을 품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니까 너는 그 악한 것 바라보지 말고 그거 본받지 말고 선한 이 데메드리오를 바라보고 그와 함께 동역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 형편에서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다 잘하면 좋지요. 다 칭찬받을 만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사람이면 좋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죄인들이 변해서 의인들이 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전히 그것이 늦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모습이 그대로 교회 속에,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왜 안 되는 거 자꾸 바라보면서 안 되는 것 쪽으로 그것에 생각의 틀을 맞추냐. 되는 사람 바라봐야지. 여러분, 목회할 때 목회가 진짜 힘들어져 버리면 어떠냐면 안 되는 거 자꾸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가 진짜 힘들어요. 거기에서 탈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병이 생겨봐요. 그러면 뭐예요? 되는 쪽을 바라보면 그래도 이런 은혜가 임하네. 그래도 이 사람의 영성은 살아있네. 그래도 영성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생기는구나. 그거 바라보면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안 되는 것을 많이 바라본 한 해였습니까? 이제 다가오는 한 해, 25년도 해는요,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잘하는 사람, 은혜로운 사람, 영혼이 잘됨으로 인하여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닮아야죠. 야, 저 사람 잘하는구나. 저 사람 잘하는 건 내가 해야지. 저 사람 잘하는 거 나도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돼야죠. 여러분, 그는 그고 나는 나다, 그렇게 말할 건가 말이에요. 목회자를 바라보라 그래도 목회자는 목회자니까 그렇고요, 뭐 그럴 건가 말이에요.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라 그래도 그 사람 바라보지 않고 그는 오래 믿었으니까, 그는 나와 다르니까 그렇게 말할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좋은 것을 자꾸 바라보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날로 신앙이 깊어지고 영성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본받는 신앙인이 되는 거죠. 왜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본받냔 말이에요. 좋은 것을 본받아야지요. 은혜 되는 것을 본받아야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 명의 신앙인들이 우리 눈앞에 제시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 가이오, 그 다음에 감독된 디오드레베, 무명으로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인정하고 함께 하라고 말하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인물들. 그는 큰 직분 가진 사람이 아니었고 디오드레베 같은 감독 아니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영혼이 잘된 자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린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별 볼 일 없을 것 같으나 정말 쓰임새 많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활용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본받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을 본받고 살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주를 그리스도로 내 주님 본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 닮은 사람들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과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이오와 같이 내 영혼이 잘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데메드리오와 같이 무명하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오드레베와 같이 감독의 직분을 받아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결단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아버지의 강건하여 지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은혜로 풍성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소금문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는 일이 저희들의 최우선 순위가 되게 만들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유혹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머물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